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을 왕이 된 페루나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왕 노릇을 했던 기드온의 숨겨진 인간적 욕망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르러서는 노골적으로 표출되게 되고 끔찍한 패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 욕망을 성취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곧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야심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왕이 되려고 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복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야만적 행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었는지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 2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8장 31절과 9장 18절에 따르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세겜 출신으로 본래 여종이었으며 첩이된 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서자라는 불리한 신분이었지만 기드온의 자녀 중 야심이 가장 크고 사람들을 편가르기 하고 선동하는 나쁜 의미의 정치적 그런 재능이 가장 특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의 사후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느냐가 모든 지파와 지역의 관심사였을 텐데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내려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며 교묘히 그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또한 자신과 세겜 사람들이 한 혈통임을 내세우면서 내가 통치자가 되면 너희 세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비슷한 지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데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고향과 혈연을 내세웁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 기대되는 고향 출신 정치인을 찍어주는 것을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모습에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고향과 혈연을 내세우는 아비멜렉의 선독에 넘어가고 동조하여 그의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 후보로 생각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상당량의 자금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 있던 은들을 주었다는 말은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배교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혹은 바알과 하나님 양자를 혼합주의적으로 섬기는 약속 또는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의 바알 브릿 신전을 자신들의 신앙과 정치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교 분리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협조하는 경우가 간혹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불의한 정치 세력에 결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정치를 보다 선진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서 6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단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세겜의 바알브릿 신전에서 받은 자금으로 암살자들을 삼아왔고 오브라에 있는 자신의 친가에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살해하는 일을 자행했으며 요담 1명을 빼고 거의 전부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의 과거 무인 시대를 다루는 사국 드라마보다 더 막장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행으로 결국 그는 세겜 사람들 그리고 그 인근의 밀로 족속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왕으로 추대됩니다. 9장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무력으로 잔인하게 왕권을 차지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인 요담의 저항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본래 자신을 지지한 세겜 사람들의 반역으로 전투를 하던 중 한 여인의 맷돌을 맞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장의 이런 폭군 아비멜렉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룹바알 곧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까지 지닌 기드온이었지만 그는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 이르러서는 노골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탁하고 왕이 되기 위해 형제들을 살해하는 만행이 저질러지기까지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며 인간적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 모두 이런 무법과 파탄에 이르지 않고 대대로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는 유산들을 남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우리 가정과 국가에 어떤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은 언제든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약탈의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물으며 깨어 기도하고 인간적 욕망을 제어하여서 온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세상 일구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